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0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까지와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이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34절에 검을 주다는 헬라어로 발레인 마카이란입니다. 발레인은 격렬하게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고 마카이란 칼 혹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칼과 전쟁을 던지러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그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 속으로 던져질 뻔한 그 세상 속에서 선택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삶 속에 칼과 전쟁을 있는 힘을 다해 격렬하게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단절로 경험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가 이 세상 힘으로부터 죽음과 단절을 경험함으로써 그 속에 싹터 있는 새 생명의 삶이 조금씩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못 만지게 하셨습니까? 선악과의 시험이 해결되지 않고는 생명나무 실과, 즉 영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한다는 선악과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 때 그 삶 자체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치지 않은 생명나무로의 접근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선악과 시험을 통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통과해 내시고 그것을 피조물에게 전가해 주는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만 통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후 바로 그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영생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편입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야만 비로소 피조물들에게 믿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만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해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 믿음이 영생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 믿음이
영생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죽은 흙입니다를 고백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의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다 비워내는 것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비우심이 다 이루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버려짐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화하여 따라잡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로 성령에 의해 쫓기고 있던 자인 것입니다. 자기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자기 부인이 생명의 버리짐이 그 현장에서까지 벌어지는 그 일이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